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시편 89편에서 90편, 89편이 길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편 89편은 긴 시인데 18세 왕이 되어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 때부터 이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사이에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난장판이 되었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못 드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기초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때 시인은 기초 관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 3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인 것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시가 길어서 읽다가 무슨 시인지 흐름의 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시리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 언약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벼랑 끝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점검해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크게 5가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대전제가 되는 오래된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인류를 구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노아의 무지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세 번째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번째는 시내산 약속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5번째는 다윗의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런 약속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매이게 되는 게 약속입니다. 한 사람과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그 시간에 매여서 그 사람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설사 더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매여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등 전혀 약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뭐가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제안을 받으시면서까지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매이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시면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은 약속할 필요가 티끌만큼도 전혀 없으셨는데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인간을 향한 큰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구속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보리떡같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만민 구속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시고자 이같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7절까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재검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하실 때 자주 나오는 본문 단어가 인자하심, 즉 헤세드와 성실함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과 함께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인자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서 30절까지는 이 텀을 크게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라. 6절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이제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4가지 성품을 말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7절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찬송하고 둘째 8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12절 셋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넷째 1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I am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나는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 택하심 받은 자들을 높였으되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둘째,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신다. 22절,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하지 못하리라. 셋째, 나는 너의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 26절,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넷째, 나는 너의 후손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신다.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다섯째, 나는 너의 심판자가 되신다.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를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섯째 나는 너에게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일곱째 나는 너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4가지로 찬송을 하니까 7가지로 하나님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전이 불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전대미문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시키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시키고 수많은 이제 포로들이 곧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8절에서 4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하셨다, 버리셨다, 미워하셨다, 네,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파괴하셨다, 다 무너뜨리셔서 탈취를 당하게 하셨다.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셀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위는 끊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껏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는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하며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불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망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언약도 다 깨져버린 게 아닌가, 불타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 지금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는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기도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윗 왕조를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안 깨실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 시를 이제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 이제 재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기간에 끌려가 바벨론 생활을 이 기도를 통해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첫째,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흐름이 뭐냐 하면은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고 행위에서 소유가 나와야 하는 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소유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내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 우리는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존재를 아는 순간부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탕감도 해주고 또 나에게 기회 주어질 때 베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칭찬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소유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소유가 많으니까 야, 창고 짓자.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이걸 잘 누리고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존재를 묻지 않습니까? 너 오늘 밤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너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소유,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존재를 묻게 되면은 그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온전한 순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소유가 나와야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게 만듭니다. 이스라엘도 이 존재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된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자녀로서 존재함으로 온전하고 순전하게 행동을 했고 그의 소유에 풍성해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관계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그게 아니라 소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4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요. 아닙니다.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거꾸로 합니다. 소유를 치소서. 5절 소유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소유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존재로 나오고 거기 거고 나중에 소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마귀 시험도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너게 주겠다. 이 다 소유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존재를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점검하고 심중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로가 끌려가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건과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놓치지 않으신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결국 말씀을 떠났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성전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약속의 말씀으로 존재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제 이 시가 끝납니다. 때문에 이 시는 답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서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반대가 내 뜻, 내 기도, 내 욕심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초신자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며 모든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을 듣거나 보다가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기도를 주의 종들 기도로 주의 종들을 보냄으로 성취되는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에레미야의 글을 다니엘이 읽고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으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심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붙잡고 3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먼저 고레스를 보내시고 또 1차 기간은 스룹바벨, 2차 이제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에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보냄, 성취 이 패턴을 잃지 말라. 멸망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70년 만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38절에서 41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처럼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런 배경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결론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50절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51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을 멸망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넣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돌아옵니다. 저희도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80장부터 이제 제4권입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제 민수기로서 광야편입니다. 광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편은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간 앞에서 겸손하라는 시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나 4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홍수 한번 맞으면 다 휩쓸려 가고 다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홍수 한번 맞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말라버리는 마른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인생의 안개 이렇게 짧게 간다는 것으로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죄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으로 놀랐나이다. 인간은 본래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멸된다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영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의 진시황도 부질없이 불로장생을 구해 찾았지 않습니까? 이 불로초로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게 우리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아도 이 정도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 평균 나이가 40세고 또 왕이 50을 넘는 왕이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70, 80은 오래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리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날은 1년, 2년이 아니라 days, 다이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먹을 것, 오늘 할 일을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제 중환자실에 한번 끌려가면은 그걸 절감하게 느낍니다. 날수를 셀 수 있는 게 지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앞에, 날수 앞에 선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제한이 있는 인생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처럼 나에게 시간이 이제 한끼입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앞에 선다는 것은 정신을 이제 차리는 것이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때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성실로 똘똘 뭉쳐 있는가, 자기 성실로 똘똘 뭉쳐 있는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주님께 진실되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과 좌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는 인생에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각 나이마다 이제 성공한 기준이 다르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10대는 부자 아버지를 두면 성공하는 거고, 20대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성공한 거고, 30대는 좋은 직장, 40대는 밥값을 내가 낼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면 성공한 거고, 60대는 아직까지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하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고,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고, 90대는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각 나이별로 보면 정말 그 나이대에는 이게 실감나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이게 그것을 보면은 웃기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더 잘났네, 니는 더 못났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은 아무런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성경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일생을 살아야 성공하고 새벽 기도가 기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 10대, 20대 이렇게 구분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하는 비결, 만족하게 사는 비결이 새벽에 하나님과 꾸준히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삽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면은 별로 사실 기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해주면은 내가 기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막 이것저것 해주는데 자녀들은 뭐 그렇게도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막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돌이켜 보면 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별로였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막 하면 너무 기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제 저희 지금 아내도 요즘 막 그 신바람이 나서 성탄 트리를 꾸미고 막 인터넷으로 선물도 막 준비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난날 예수님을 만났다가 잠시 쉬고 있던 여러 형제자매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이번 성탄 이브 때 저희 집에서 성탄 축하의 밤을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
예,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전환점을 삼고자 많은 이렇게 하니까 막 문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기대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서 그러나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니까 자신이 기쁠 때보다 100배는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인도하여 이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처럼 맛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하소서. 나에게 묶이지 말고 주 안에서 펼쳐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인생이고 마지막에는 기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듯이 행복한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쁘게 사는 삶의 비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에서 90편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